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도전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외로 지키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말씀은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많은 내용 중 첫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전 회개가 어렵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를 해야 한답니다. 첫째, 고백.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고백. 두 번째는 원상복구. 제자리에 갖다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답니다. 제가 컵을 훔쳤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다시는 훔치는 일이 없어야 회개가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그럼 다른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건 변화라는 뜻입니다. 하던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못하던 것을 할 줄 아는 변화가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갑자기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매일같이 저 회개했거든요. 그러면 64년을 믿었으면 지금 걸어다니는 천사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분쟁은 오래 믿은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초신자 때문에 한국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매일같이 회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대립되고 쪼개집니다. 아니, 회개했다면요. 변화되었다면요. 그러면 오히려 더 화목하고 오늘의 기도처럼 70년의 역사 속에 사랑.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제 모습, 너무 천천히 변하는 제 모습 앞에서 이 말씀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시인합니다. 지금 욕심이 없어야죠. 지금 인격이 훌륭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실천해서 빛이 돼야죠. 그런데 미안합니다.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랑하라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랍니다.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데 30년 넘도록 저를 매일 괴롭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괴롭히느냐? 다 같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전화를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설교했니? 라고요. 반말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나를 치냐? 전 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내 나오는 말은 너 지금 말대꾸하냐? 그래서 짧으면 20분, 놀랄 준비, 길면 6시간. 그걸 매일, 그리고 30년 이상 합니다. 사랑이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키기 어려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하라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전도학을 가르쳤고 그리고 전도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38가지의 전도법으로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도하기가 싫습니다.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전도가 쉽습니까? 그 말씀 지키기가 그렇게 평안합니까? 아니요. 영적 전쟁이라서 그런지 무척 어렵던데요. 신앙생활 하는데 더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라가 전 어렵습니다. 저요? 말씀으로 여는 대표 기도문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그래서 많은 수입을 얻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119가지 상황에서 기도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글을 써보았지만, 그리고 지금도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청산유수로 40분 이상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혼자는 반복한다면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 여러분,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어휘력이 발달된단 말이죠. 그런데 가끔 대표 기도하는 교인들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내용이 똑같습니까? 어휘력이 발전하지 않는다. 대상에 따라서도 단어는 바뀌어야 합니다. 어린애에게 쓰는 것과 어른에게 쓰는 것은 용어가 바뀌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쓰는 기도라면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서 그 어휘력, 단어도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하도 기도에 단어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한다, 좀 성숙된 언어로 자꾸 바뀌어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대표기도 안 하겠다고 자꾸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시키면 교회 옮기겠다고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기도를 써서 드디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제일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전 교회 얘기입니다. 기도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저는 아멘 아멘 하면서 심지어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다른 분이 기도를 했는데 더 잘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아무도 아멘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더 잘했는데 안 했을까?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아멘을 했던 것은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삶이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 다음 분의 기도는 더 잘한 것 같지만 내용은 좋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않자 역겹게 느껴진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뜻이죠.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말 때문이기도 하지만 삶 때문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청산유수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멘도 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 하니까요. 기도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거식, 그건 외식, 그건 가식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저는 어떤 책에서 이런 것을 얻었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첫째, 사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기도해라.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귐. 또 하나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응답.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가서 그에게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 그 내용. 결국에는 자주 찾아가고 번거롭게 하고 늘 하고 항상 하고 밤낮 부르짖었더니 해결되더라라고 하는 그 응답의 문제. 저는 오늘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가장 어려운 건 맞지만,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또 우리의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11장입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인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갑자기 5절에서 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기도는 또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은 간청하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9절에 가서 내가 또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에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13절까지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토막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가운데 토막은 이런 비유입니다. 밤중이다.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다. 내가 먹일 것이 없었다. 다른 벗에게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려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가만히 2000년 전으로 돌아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유를 좀 알레고리컬하게 풀어본다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응답의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벗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벗 이야기가 느닷없이 나왔을까? 먼 데서 벗이 찾아왔는데 내가 다른 벗에게 간다? 그러면 이 한밤중에 어떤 벗에게 가야 떡을 빌려주겠습니까? 가까워야 합니다. 저는 문득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모세는 나의 벗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그랬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 그렇구나.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적어도 벗처럼 가까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내가 찾아가서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8분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밤중이라는 단어를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문득 창세기 32장이 떠오릅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20년 후에 2떼를 거두어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400명을 거느린 형의 모습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맨 뒤에 놓고 그리고 다 강을 건너게 한 후에 이런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 밤새도록 기도하여 경야하더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합심기도 통성기도 하지. 왜 굳이 밤이 되어가지고 가족은 다 건너보내고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그 징표를 얻는 것일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가끔가다 평상시에 하지 않던 방법대로 특별하게 매달리는 밤중이 필요한 거구나. 이 밤중이라는 단어가 그때 문제가 터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굶어라고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 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그 특별한 작심, 작정. 아, 그렇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한번 응답받기 위하여 때로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던 방법대로 매달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것을 작정기도라고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마음을 굳게 먹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문제가 내 힘으로는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저의 교우들과 함께 작정기도를 6번 합니다. 40일 2번, 21일 2번, 7일씩 2번. 1년이 지나가는 사이에 나의 삶 속에 6번의 작정 기도를 통해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풀어가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말입니다. 그때 5가지를 하도록 돕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 날짜. 둘째, 장소. 셋째, 예물. 넷째, 금식. 5번째, 동료. 무슨 뜻일까요? 작정 기도를 하려면 첫째, 날짜는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며칠을 하든지. 우리 어머님은 1000일. 인천 주안중앙교회의 권사님은 7000일을 작정했더라고요. 부흥회하다가 제가 놀랬습니다. 그분이 4000 며칠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이어서 할게요. 그리고 2900 몇 번을 해서 7000번을 했다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저는 쇼크 먹었습니다. 작정. 날짜가 얼마나 중요한가. 2번째, 장소. 이 장소 저 장소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를 계속해서 정하고 가는 것. 골방 얼마나 중요한가.
세 번째, 예물.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내가 여기에 뜻을 두고 있다는 어떤 예물, 재물의 표현, 용도의 변화. 그리고 네 번째, 뭐죠? 까먹었네. 금식. 가끔은 곡기를 끊는 태도가 필요하죠. 저는 몸이 아파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3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동료가 필요합니다. 혼자 하면 의지가 약한 사람은 금방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타협하지 않아야죠. 동료가 있으면 내가 약해질 때 그가 나를 돕더라고요. 그가 약해질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더라고요. 이 5가지의 방법으로 작정하여 기도하면 그것은 밤중 기도와 같아서 역사하는 힘이 많을 것이다. 체험적으로 고백합니다. 세 번째,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새덩이처럼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벗처럼, 밤중처럼, 새덩이처럼.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칠병이어가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보리떡 7개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역시 보리떡 5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리떡 5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칠병이어에서는 보리떡 7개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개수가 많으니까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죠.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른이죠. 그러면 어른은 최소한 몇 개를 먹여야 됩니까? 5개 이상 7개는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집에 갔을 때 왜 7개를 빌리지 않고 그것도 5개도 아니고 3개를 빌렸을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풍습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조상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 집 앞에 와서 무엇을 얻고자 하면 자기 전에 반드시 그를 돕기 위하여 물 1병과 떡 3덩어리를 남겨놓고 자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내가 이 집에 갈 때 떡 3개가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겁니다. 아, 기도는 확신 갖고 하라는 뜻이구나. 있는 걸 알고 가서 떡 3개 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확신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3개 달라고 하는데 그 3개는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먹어요. 이타적 기도, 중보 기도, 능력이 있다는 뜻은 아닐까? 그리고 둘이 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은 아닐까? 새덩이라는 이 말이 왠지 모르게 엄청나게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먼 데서 온 친구는 몇 개의 떡을 먹었을까? 이제 아시겠죠? 우리 집에도 3개 있잖아. 이 집에서 3개 가져왔잖아. 그러면 6개는 먹었지 않았겠나? 아, 그런 거구나.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4번째, 구워달라처럼 기도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기도의 책을 쓰기 위하여 교인들의 기도를 녹취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사용한 언어의 서술형 주시옵소서는 거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1% 나옵니다. 달라는 거는 93% 단어를 썼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역사하여 다 서술형은 감사합니다가 없어요. 달래는 거예요. 아니, 구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꿔 말해볼까요? 하나님, 내게 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돌려 갚으세요. 하나님은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봉사로 돌려 갚으세요. 우리의 기도는 공짜로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복구하고 돌려드리려고 하는 양심적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빠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